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저희들이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임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그러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또 더 나아가서 함께 모이고 또 지역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복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배운 말씀을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또 실행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하늘나라와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아마 오늘도 영혼 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이 영혼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이 사실은 이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좀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 6, 7과, 그래서 5과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 6과에서는 영혼 몸에 대해서 정리했고, 이제 7과에서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혼 몸 같은 것도 어떤 분은 이제 꼭 영혼 몸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충분히 있고, 또 상대에게 이제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뭐 죽으면 천당 간다, 보통 이제 개신교에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죽으면 천국 간다. 물론 이제 용어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그 사람들의 의도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의도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는 죽으면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아니면 낙원에 간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입니다, 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정확한 표현인데, 개신교에서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정확히 성경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쓰는 의미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이 말을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용어만 제대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의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어요. 하늘나라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또 지옥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아시는데,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정확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이 하늘나라 지옥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지옥,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계시고 지옥에도 가셨었죠. 과거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 하늘나라 지옥을 또 시간이 좀 남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과 혼과 몸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다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영과 또 혼과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은 이제 물론 변화될 필요가 있지만, 어쨌거나 썩을 몸이지만, 썩지 아니할 몸은 아직 아니죠. 썩을 몸이에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영과 혼과 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지옥에 가는 사람도 분명히 사람이에요. 제가 지옥에 가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죠. 그런데 영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수해 가시고, 그러니까 영도 저예요. 저의 영도 저지만, 좀 혼에 비해서 정체성이 떨어진다고 할까?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혼도 저고, 영도 저고, 몸도 저예요. 근데 제가 죽으면 몸은 땅에서 썩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제가 고통을 느낄까요? 썩으면? 예를 들면 살아있을 때 몸이 썩을 수도 있죠. 손가락 어디가 잘못돼서 썩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막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땐 고통을 느끼죠. 썩는데도 뭐 괜찮은 상황 없잖아요. 괜찮으면 문제겠죠, 그게. 고통을 느껴야 돼요. 고통을 느껴요, 썩으면. 그런데 죽고 나서도 고통을 느낄까요? 저는 죽으면 셋째 하늘에 가 있겠죠. 낙원에 가 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몸은 땅에서 썩고 있겠죠.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나의 몸이지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뭐 가방, 성경책, 책들, 옷, 저의 것이죠. 근데 죽고 나면 저한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몸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물론 몸이 옷이나 가방 같은 것은 아니죠. 좀 더 의미가 있고 몸이 저긴 저예요. 그러나 죽고 나서는 더 이상 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가 죽고 나서는 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 혼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혼만. 그렇죠? 영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영은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시고 몸은 땅에서 썩잖아요. 그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이 우리 자신이에요. 혼이 가장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론 몸도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혼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은 유한하니까. 일단 지금 사람의 몸은 나중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받으면 그땐 달라지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사람의 몸은 유한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들고 그럼 지옥에 보내셨을까? 사람 타락할 걸 다 아셨는데.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영과 혼과 몸,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특히 나중에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의도하셨던 거듭난 영과 구원받은 혼과 또 부활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활한 몸을 갖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제 거하게 되는 것이요. 교제를 나누면서. 예, 그래서 이 영혼 몸이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데 보통은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자연인의 경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죽을 때 영혼 몸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이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몸은 땅 속에 묻히고 혼은 그보다 더 아래속에 내려가죠. 그래서 지옥에 가게 돼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이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살펴봤었죠. 영이 생명을 주는 건데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계속 고통을 당해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정말 참된 생명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거듭난 사람도 영과 혼과 몸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냐면 바로 거듭날 때인 것이죠. 거듭날 때. 그렇다고 아예 막 따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다 몸 안에 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몸 안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몸과 혼과 영이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특히 몸과 혼이 붙어 있었는데 이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됐을 때. 저희가 그런 것도 살펴봤었죠, 지난 시간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예,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혼 몸을 살펴보면서 이 영혼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다.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완전히 찾아내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대답은 당연히 완전히 찾아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우리 지성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담기에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초등학생에게 아무리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치원생에게 미분적분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유치원생 중에서도 뭐 천재들은 이해하겠지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유치원생 때 그거 이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계시를 해주신다 할지라도
알 수는 없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마치 더듬어 참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영혼 몸이 분리되면 거듭났을 때 그러든지 아니면은 죽을 때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분리가 됐다가 다시 백보자 큰 흰 왕자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몸을 입고 다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몸을 입고 산채로 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경우에는 영혼 몸이 분리돼도 뭐 죽으시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도 영혼 몸이 분리된 적이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쨌거나 일단 분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게 뭐 하나님께 큰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이 내 혼은 아니죠. 내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몸은 몸이에요. 내 몸이 또 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팔 하나가 없으면 10% 없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혼도 10% 없어진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몸이 10% 없어져도 혼은 10%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이 혼은 아니기 때문에. 몸도 나고 혼도 나지만 몸이 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혼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몸이 있겠죠. 이 영혼 몸 우리 것과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니까. 근데 이게 분리됐을 때 서로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지만 나의 혼과 나의 몸이 서로 개별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둘 다 나지만 개별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개별적인 또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지. 근데 인간으로 치면 말이 안 되죠. 내 몸이 내 혼에게 기도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삼일체와 하나님의 삼일체가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일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세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하늘나라 지옥이 분리가 됐지만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꼭 분리되어 있었던 것은 물론 분리되어 있었지만 구약시대에도 비슷한 가까운 장소에 있었어요. 지하세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하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22절부터 보시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분리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이게 의문이었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삼위일체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까? 아니,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까? 그게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계시록에 보면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따로 있나요?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다고 그랬죠, 분명히. 아버지 우편에. 아버지의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앉으실 거라고 그랬어요. 같이 앉는 건 아니죠. 내가 앉았는데 나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어떤 별개의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지금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죠. 그리고 큰 흰 왕자 심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큰 흰 왕자 심판 이후에는 영원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원에 들어가면 다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분리됐었잖아요. 근데 다시 사람이 삼위일체가 분리되잖아요. 죽을 때 사람도. 그러다가 온전히 하나가 되겠죠. 나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보좌가 합해지지 않을까. 아버지의 보좌, 아들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이후에는. 근데 백보자 심판서까지는 일단 따로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온 건 아니에요. 나는 좀 추측을 할 뿐이죠, 추측을. 예, 그래서 그냥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뭐 비성경적이다 딱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지 간에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것을, 예, 말씀을 드려봤어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22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구약 성경인 상황인데 낙원이 있고, 낙원이 구약 성경적인 상황인데 지하 세계 내에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낙원과 지옥이 서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보이니까 나사로가 올 수도 있겠다. 부자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너의 평생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그래서 낙원이 위로를 받는 장소다. 이걸 또 알 수 있고 지옥이 고통을 받는 장소다. 이것도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 외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할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서로 보이긴 하지만은 갈 수는 없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약 시대의 상황, 이게 지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서는 아직 구약입니다. 위치는 신약이지만 교리적으로는 구약이죠. 복음서는 다. 왜냐하면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위 이제 마태복음 27장까지는 다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리적인 지금으로는 구약인 상황입니다. 위치는 신약에 있지만,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 있었던 일, 실제 오갔던 대화를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뉴스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낙원과 지옥이 가운데에 구렁이가 아니라 구렁텅이가 있고 서로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요. 성경을 보면. 그러나 건너갈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낙원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낙원과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지옥이 모두 다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구의 땅 밑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때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먼저 이제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옥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이 왜 필요한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문제가 들어가 있죠.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절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요소 중에 죄로 인해, 이 죄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죄로 인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죽으신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죄로 인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죠. 말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거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은 아니죠. 어쨌거나 그래서 죄로 인해 죽으셨는데 이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먼저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어떤 다른 과학적인 증거를 보니까 지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이다.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성경의 어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과학이나 아니면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 고증을 같이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시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먼저 성경이 먼저 증거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과학이나 어떤 역사적인 고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이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예로 드는 것이 좋겠죠. 예. 하지만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또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성경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증거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충하는 것이요. 그 다른 것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보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예화로 예화라기 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실제로 러시아에서 무슨 지하를 개발을 하는데 계속 깊이 파내려 가다 보니까 어떤 혼들의 울부짖음이 들렸다. 이제 이런 거를 증거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의도는 알겠지만 좀 들어보면은 저는 약간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그렇죠. 혼들 그러면 만약에 혼들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서 우리는 지낼만 합니다. 막 이런 얘기도 들리면 지옥이 괜찮은 것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다행히 이제 이야기들이 막 거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어느 정도 불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좀 다분히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쨌든 자기는 성경을 안 믿겠다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이 믿으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까지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아니죠. 그냥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근데 나도 가본 적은 없잖아요. 그냥 어디서 읽은 거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식의 거짓말을 기독교인 중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는 좋아요. 상대방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펄시콜레 내가 가본 천국, 80년대에 유행하던 책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펄시콜레 내가 가본 천국.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지상에 있던 것보다는 다 3배로 컸다. 그래서 피아노도 3배로 컸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썼어요. 다 거짓말이죠.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 막 그런 것들을 지어낸 거예요.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이제 자기도 돈 좀 벌고, 물론, 근데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어떤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이제 조롱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어낸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쟁이는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처음 했던 거짓말과 이게 거짓말이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막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거짓말은, 인간의 그런 말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하고, 모든 거짓말이 다 밝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성경 이외의 이야기들을 할 때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그것은 그 상대방이 할 일이에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증거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 증거를 들은 그 사람이 그 증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는 증거하느냐 증거하지 못하느냐, 상대방을 설득하느냐, 이것은 아니에요. 그걸 상대방을 설득하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증거는 설득과 다르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에요. 증거를 했으면. 그 성공한 것이요. 성공한 것이요. 이 세상에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성공한 것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제 지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요. 지옥이 존재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54번에 걸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54회에 걸쳐서. 예,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지옥이 왜 존재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빠졌는데 가장 사실 지옥을 처음에 만든 이유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장소예요. 범죄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사람을 위해서 만든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장소였어요. 그래서 왜 농담이겠지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막 질문을 계속 하는데 곤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사람 창조하기 전에 뭐 하셨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홧김에 당신 같은 사람 지옥에 보내시려고 지옥 만들고 계셨다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끔찍한 장소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 만든 장소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얼마나 인간에 비해서 훨씬 더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탁월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다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간은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한 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몸을 받으면 천사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벌 주시기 위해서 만든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이 견디기에는 정말 힘든 장소겠죠. 그냥 무슨 미국의 어떤 주립 교도소가 아니에요. 호텔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개인 좌변기도 있고 미국 주립 교도소 개인 TV도 있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축제를 벌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착각하는 게 하늘나라는 따분한 장소다 이렇게 착각을 하죠. 죄도 없고 그렇잖아요. 나이트클럽도 없고 술도 없어요. 하늘나라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따분한 장소를 갈 바엔 하늘나라가 그런 장소라면 죄가 없는 장소잖아요. 근데 죄가 즐겁잖아요. 아닌가요? 죄가 즐겁지 않은가요? 죄가 즐겁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시적인 즐거움을 줘요. 일시적인. 그렇죠. 마약처럼. 마약을 하면 일시적으로 즐거우니까 하겠죠, 마약을. 그러나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우리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에요, 마약이. 근데 일시적으로는 즐거움을 줘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겠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전혀 유익하게 하질 못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럼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죠. 하늘나라 생각하면 무슨 거룩한 사람들, 무슨 성인들만 있고 되게 재미없고 굉장히 따분한 곳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그렇죠. 지옥에도 그런 게 없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지옥에도 나이트클럽이 없어요. 술도 없고 죄도 없어요. 고통만이 있는 곳이에요. 고통당하는 것보다 따분한 게 낫겠죠. 물론 하늘나라는 따분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몸은 죄를 즐기는 몸이지만 변화된 몸은 거룩함을 즐기는 몸이 돼요.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저는 거룩함을 즐기는 몸이 아니에요. 싫어요, 저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죄가 더 즐거워요. 거룩함은 저도 따분해요. 싫어요. 그런데 변화된 몸은 거룩함을 즐거워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엔 기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변화된, 거기서는 다 즐거워하잖아요. 거룩하고 기쁨이 있는 곳이고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몸을 갖고 그대로 간다면 따분하겠죠, 하늘나라가. 네.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에 보시면 지옥의 필요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벌하고 격리하기 위해서 지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고통을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왜 감옥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똑같죠. 감옥이 왜 있죠? 벌 주기 위한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감옥이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죄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벌을 줘야 돼요.
이 세상에 죄인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어느 국민도 죄를 안 짓는다, 다.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나라가 다 국민들이 다 죄를 져요. 근데 감옥이 없는 나라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나라지. 감옥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나라가 되려면, 의로운 나라가 되려면 감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판사가 훌륭한 판사라면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보내야 되죠. 죄가 없는 사람은 무죄 선고를 해야 되고, 이것이 훌륭한 판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훌륭한 하나님이 되려면 모두 다 하늘나라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훌륭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지 간에 죄를 벌하고 격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도 분명히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혼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혼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남겨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럼 죄가 있는 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혼에 대해서 살펴볼 때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걸 봤었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혼도 있어요. 그럼 그 혼은 지옥에 남겨지겠죠, 계속. 예. 그래서 죄를 격리하기 위해서 전 우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와 전 우주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옥에만 죄를 모아두신 것이겠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인과 의인을 분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죄가 그냥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 41절에서도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게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사람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의인과 죄인을 분리하기 위해서 지옥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인들이 선택한 것을 주기 위해서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 선택의 문제예요.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똑똑함의 문제도 아니고 똑똑하냐 멍청하냐. 구원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요. 똑똑하냐 멍청하냐의 문제도 아니고 돈이 많이 있냐 적게 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선행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예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부분을 생각해 봤었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의는 그것이 얼마만큼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해본, 그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인 것이죠. 이제 거기다가 덧붙인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선행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공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행을 행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고 싶은데 선행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온몸이 불굴해서 무슨 선행을 행해요, 그 사람이? 병원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근데 몸을 못 움직여요. 그럼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선행이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죽을 때 장기 기증? 선행을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 세상에서는 그걸 원해요. 그렇죠. 종교들은 다 그걸 원해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 근데 그러면은 선행을 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돌아가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옆에 강도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도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전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이제 법학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형법에서도. 명확성의 원칙이란 것이 있거든요. 명확성의 원칙. 그게 뭐냐면 나쁜 짓을 한 놈들은 감옥에 보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감옥에 가요.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법에서는 특정돼 있어요. 어떤 행위들이. 살인,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럼 행위가 특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모욕을 준 사람, 모욕죄 이런 것도 있어요. 욕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행위들이 특정돼 있어요. 형법에선. 그래야지 사람들이 다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측 가능할 수가 있고. 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벌을 받겠구나.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것을 안 하면 내가 벌은 안 받겠구나.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행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면 그건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게 돼요.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통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를 수가 있죠. 근데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법이 만약에 전혀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누굴 잡아갈지 모르겠다. 갑자기 너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잡아간다면 그러면은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겠죠. 사회가 존립이 안 돼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행을 한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면 어느 정도 선행을 하는 사람을 구원해 줄지 어떻게 알아요?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그리고 선행을 한 사람도 불안해해요. 자기의 선행이 완벽한지 안 완벽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죠.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잖아요. 과거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적이 있으면 일단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명확하잖아요. 법학에서 명확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다 갖고 온 거거든요. 성경에서 명확해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거는 명확해요. 그렇잖아요. 믿었어?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믿지 않았어?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명확해요. 이것은.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구원의 기회가 제공돼요. 그렇죠.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복음이라면 그걸 듣고도 구원받을 수 없겠죠. 구원받고 싶어도. 그런데 복음을 듣고는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이 훨씬 합리적이에요. 이 세상 종교보다 복음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옥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시편 구절은 좀 간접적인 구절이겠죠. 예,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옥은 땅 속에 있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땅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 예, 일단 제가 구절은 다 표시해 놨습니다. 그냥 예, 충분히 아시는 구절이니까 들어보세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땅의 심장부. 위치까지 지정해 놓고 있네요. 땅의 가운데예요. 그렇죠. 심장부. 가운데요. 뭐 사람 같은 경우에 심장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어떤 것의 심장이다. 가운데예요. 그렇죠. 가운데. 그러니까 땅의 심장부. 가장 가운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옥이. 땅의 심장부.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서 쭉 파고 내려간다면 정말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산채로.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땅의 심장부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나서 2장에서도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요나가 하는 말이죠. 요나는 실제로 죽었었죠. 그래서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혼은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래가 지옥은 아니죠.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의 혼은 지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와, 산들의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위치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냥 이것이 어떤 비유적인 얘기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요. 위치가 어디냐면 산들의 밑이에요. 산들의 밑. 그렇죠.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니. 그렇죠. 지옥과 지옥이 아닌 곳의 경계는 이 빗장으로 잠겨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가 땅 파고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 주 내 하나님의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끌어올리셨어요. 혼을 다시. 그래서 부활시킨 것이죠. 요나를. 그래서 예수님도 요나처럼 이렇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예, 시편 55편 15절에서도 사망이 그들을 붙잡는다. 무슨 말인가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사망이 그들을 붙잡아서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산채로 지옥에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산채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옥에. 죽어서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산채로 내려가면 죽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옥에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옥은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래에, 땅 아래에.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7장에서도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의 위치가 아래에 있다. 에스겔 31장에 보시면 여기서도 에스겔 31장 16절 17절에서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내던질 때, 지옥에 내던진대요. 민족들로 하여금 그의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요동하게 하였은즉, 지옥에 떨어지는 소리가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래라는 것이죠.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최상급 가장 좋은 것, 즉 물을 마시는 모든 것이 땅의 아랫부분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여기서는 아직 구약이죠. 그래서 땅의 아랫부분에서도 위로가 있어요. 그들도 그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이 그의 팔이 된 자들이요 이교도들이 한가운데서 그의 그늘 밑에 거하는 자들이라. 근데 지하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에선 지옥도 얘기하고 있고 지하세계, 에덴의 모든 나무 이런 얘기도 나와요. 희한하죠. 지하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덴, 낙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어쨌든지 간에 지옥은 떨어지는 곳이요, 내려가는 곳이고,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내가 하늘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지옥에 던져지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지옥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다. 지구의 한 가운데 있다. 지구의 하트, 핵심, 중앙에 있어요. 중심부에. 지옥의 본질. 지옥은 이제 본질적으로 바깥 어두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불타는 곳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어두운 곳이에요. 희한하죠. 밝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불타는 곳이고 밝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어두워요. 하늘나라는 어떻죠? 태양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오히려 밝은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옥은 어두운 것이고 슬픔이 있는 곳이고 이를 갈미 있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서 13절에서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어두운데 어느 정도냐면 칠흑 같은 어둠이래요. 칠흑 같은 어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비명 소리는 들리겠죠. 그렇죠. 칠흑 같은 어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의 크기. 지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잘 모르는데 계속 늘어나고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어제보다 오늘의 지옥에 있는 사람이 더 많겠죠. 오늘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5장 14절에선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스스로 확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확장한대요. 한량 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래서 지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요. 지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지옥이 계속 커진다. 이사야 5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칼빈주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칼빈주의는 예정론이잖아요. 근데 예정론은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졌고 지옥에 갈 사람도 정해졌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근데 지옥에 갈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다면 지옥이 커질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그만큼 수가 정해져 있으면 처음부터 그만한 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지옥을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처음에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것을 원치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옥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계속 확장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만 왔으면 해요, 이제 지옥에.
근데 계속 거부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 또 확장을 하시는 거예요. 지옥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옥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 그 강의를 들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뭐 농담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진심도 있는 말 같아요. 무슨 말 하냐면, 화산이 계속 분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계속 백두산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활화산들이 많이 있어요. 휴화산도 많이 있고. 화산이 분출하는 이유가 마그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용암이. 용암이 어디서 나오냐면 땅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뜨겁잖아요. 지옥과 비슷하지 않아요, 왠지? 그래서 지옥이 아마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걸 거다. 분출하는 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이 성경에서 확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계속 공간을 늘려야 되죠. 물론 이제 혼이 몸과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혼을 위한 공간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확장을 하면 안에서 물리적으로 안에 있던 것이 뭔가 빠져나와야지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마그마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일단 어떤 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약간 좀 그럴듯한 이야기죠. 예.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성경적으로 막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마그마가 빠져나온 것은 지옥이 확장돼 막 이런 교리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지옥의 존속기간, 지옥은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하면 여기선 이제 이 구절들이 다 이제 불못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 무궁토록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지옥 자체도 불못에 던져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불못과 지옥을 동일시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 영원 무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everlasting fire. everlasting을 지금 영존하는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영원히 있는 이에요. 영원히 있는 불.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그랬어요. 지옥이 치욕스러운 곳인데 영존하대요, 그것이.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몸이 죽은 것을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식이 없다. 몸은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혼은 의식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혼도 의식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몸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람의 몸을 땅의 티끌로 만들잖아요. 티끌로 만들었잖아요. 그 티끌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죽으면.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나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나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그래서 지옥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아요, 이런 말씀들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도 영존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영존하는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벌. 영존하는 형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영존하는 불, 영존하는 치욕, 영존하는 형벌, 지옥, 불못에 대해서 모여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다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순종 못해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침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침례교에서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뭐랑 연결시키냐면 복음과 연결시켜요. 항상. 복음과 침례가 아니라. 그래서 복음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에 순종한다는 건 다른 행위가 필요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거지.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눈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에서도 11절에서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아마도 3만 년 아니면 33만 년간 지속되다가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33만 년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그 계산한 근거도 있어요. 성경적이진 않지만. 근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 만약에 지옥이 끝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도 끝이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끝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옥도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 또 마가복음에서도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옥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23절, 24절에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로다. 하늘은 높임 받는 거고 지옥은 떨어진다.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이날까지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도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극심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더 극심하다고 했잖아요. 심판만 극심하고 형벌은 똑같은 게 아니라 심판도 더 극심하고 형벌도 더 극심해요. 형벌이. 받는 벌이 더 극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도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더 큰 죄가 있고 더 작은 죄가 있죠. 모든 죄는 다 지옥에 가요. 그런데 일단 더 큰 죄가 있고 더 작은 죄가 있어요. 근데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럼 더 큰 심판이 있고 더 작은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형벌이 있고 더 작은 형벌이 있어요. 다 지옥에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옥 내에서도 등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의 거주민. 지옥에선 누가 산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누가 있게 될 것인가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본 것처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열거한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하면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렇죠. 몸과 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 지은 모든 죄가 혼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아니에요. 몸과 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몸으로 지은 죄가 혼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몸과 혼과 영이 다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도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겠죠. 계속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겠죠.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도 우리가 지은 죄가 모두 다 우리가 지은 죄를 모두 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죄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뿐이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 숭배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해도 우상 숭배자는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긴 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 그것이 책망받을 것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치를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자체가 그 죄와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은 지옥에 갈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의 명단이기도 해요. 이게 똑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 손들어 보면 굉장히 많이 손들 거예요. 살인했던 사람 손들어. 손 사람 없을까? 있어요. 그렇죠. 음행했던 사람 손들어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법했던 사람 있을 거예요. 거짓말했던 사람 다 손들겠죠. 본 사람 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명단이 동일해요. 지옥에 갈 사람들의 명단이고 다른 한편으론 하늘에 갈 사람들의 명단인데 다만 여기에 믿는 사람들, 이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또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의 명단이겠고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공급처가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 그렇죠? 이 중에서 지옥에 가고 이 중에서 하늘나라에 가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의 본질상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이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 더 긴박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예, 성경에서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혼과 몸이 모두 다 지옥에 던져진다. 지옥에 갈 수 있다. 지옥의 거주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의 종착점이라고 했는데, 지옥의 종착점. 예, 지옥의 끝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호수입니다. 불호수예요. 불못. 우리가 불못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지옥 자체도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의하면. 예, 계시록 19장, 20장, 21장 다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 자체도 불못에 던져져요. 가장 직접적인 말씀이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그래서 사망과 지옥, 사망, 죽은 사람들, 지옥,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빼고 지옥만 불못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지옥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불호수가 지옥의 종착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보시면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해단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일단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게 이게 지금 지상 위에 있던 것이죠. 낙원이. 그런데 이 낙원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낙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데 이 생명나무가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요. 낙원의 중심에. 그렇죠. 예. 누가복음 아까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23장 42절 43절에서 이렇게 옆에 달린 강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이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이게 이제 지금 구절들이 약간 좀 순서가 뒤죽박죽이긴 한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리라. 하나님 계신 곳이 이제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예,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에서 이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아보니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고 넷째 하늘이 있고 그건 몰라요. 셋째 하늘까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몰몬교에서는 아홉째 하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 셋째 하늘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성경에선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하늘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늘들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수형으로. 왜냐하면 첫째 하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첫째 하늘은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그렇죠. 독수리가 나는 곳, 대기권. 두 번째 하늘은 우주예요. 우주.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우주를 지나가서 보면 셋째 하늘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뭐 로켓가 무한히 굉장히 성능이 좋은 로켓가 있어서 무한히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순식간에 갈 수 있는 로켓가 있다면 그걸 타고 간다면 우주를 가로질러서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로켓은 없죠. 그래서 첫째 하늘이 있고 대기권이 있고 우주,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 그 우주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 뭐 우리가 다 찾지는 않겠지만 다른 표현을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죠. 그래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선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해 갈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육신으로는. 이제 부활한 몸으로는 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했었는데 진짜로 몸을 입고 간 건지 아닌지 자기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그럼 가만히 보면은 낙원이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는 지상에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구약시대,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이제 구약시대에는 땅 밑으로 내려갔죠. 언제 내려갔을까요? 잘은 몰라도 아마도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내려갔겠죠. 낙원이 금지된 곳이 됐어요. 땅 밑은 함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낙원이든 지옥이든 누가 가거나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지상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낙원이. 타락하고 나서는 땅 밑으로 갔어요. 그런데 구약이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린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근데 자기가 내가 셋째 하늘로 낙원으로 끌려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구약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야 됐어요, 바울은. 내가 낙원으로 끌려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신약이기 때문에 낙원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의 위치가 변하고 있죠. 지표면에 있다가 지구 아래로 지하세계로 들어갔다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러니까 펄시콜레 내가 본 천국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하는 것 자체가 어긋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갔었다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가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몸을 입고 갔는지 아닌지 그건 자기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그걸 말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하늘을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낙원이 나중에 다시 내려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원이 지표면에 있다가 에덴 동산 그러다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하 세계로 들어가 버렸어요.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계시록 21장에서 다시 낙원이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왜 계시록에 올라가 있는 내려오는 게 낙원이냐면은 이건 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2장 2절에서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야. 이 지금 내려온 도시를 설명하고 있어요. 21장에서 내려왔죠. 22장에서 이제 그 도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날마다 자기 열매를 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창세기에 있던 생명나무가 다시 계시록에서 나오죠. 낙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기간. 이거는 아까 이제 지옥의 기간과 정반대겠죠. 구원의 기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 생명이 어디까지 가냐?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이 끝나면 이 생명도 끝나겠죠. 근데 영원이 끝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영원이 끝나는 건 말이 안 돼요. 마치 미니 슈퍼마켓처럼. 그렇죠? 미니는 작다는 말이고 슈퍼는 크다는 말인데 미니 슈퍼마켓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랐으면서 뚱뚱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몸매는 그런 몸매가 있더라고요. 팔다리는 가늘어서 말랐는데 배는 볼록 나와가지고 동생이 저보고 마른 배불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딴 데는 말랐는데 몸통만 뚱뚱하다. 어쨌든 간에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영원이 끝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 그대로 끝나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랬던 게 그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느니라. 미래형이 아니에요.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대요. 우리가 믿었으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믿었으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서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냐면 우리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건 당연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겠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내 몸 안에 진짜 와 계신 것이에요. 내 몸 안에.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이것이 다 되었어요. 저희가 지금 살펴본 내용은 제가 사실은 어떤 한 권의 책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전에 말씀과 만남에서 나온 지옥은 있다라는 책인데 아마 지금 제목이 바뀌었을 거예요. 정동수 목사님이 번역하시고 알레이시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강의한 것도 있어요.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작업을 해가지고 웹진에 올리고 또 이제 오전 기초 성경 공부 시간에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한 10주 이상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 강의한 것을 교재로 만들면서.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건 알레이시 목사님이 쓴 책의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해 본 것이에요. 뭐 없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성경 구절은 그대로 거기서 따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간이 좀 한 20분 정도 있죠. 하늘나라 지옥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의 관련을 좀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도 삼위일체의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키나 몸무게나 머리 색깔이나 피부 색깔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 그래서 성경에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격이 몸의 형태로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삼위일체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일단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은 없죠.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성경에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피부색이나 머리색이나 몸무게나 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이 뭐 검은색이었고 머리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어도 복음서에서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할까 봐. 그렇죠? 우리가 성화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어떤 존재가 그런 모습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와 하고 받아들이겠죠.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어떻게 생겼다. 예수님이 키가 얼마냈고 키가 작았다 이런 게 나왔을지 몰라도 키가 얼마냈고 몸무게가 얼마큼 나갔고 그렇죠. 머리 색깔이 뭐였고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의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놓여졌죠. 영어로는 in, on, 이 차이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졌어요. 육체 위에. 예수님 안에 놓여진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죠. 그래서 예수님 위에 죄가 놓여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의 육체에 한정돼요. 혼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혼과. 예수님 혼의 죄가 놓여진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죄가 놓여진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해당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은 보디가드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살해하려던 자들을 막아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청하지 않으신 것이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도적으로 목숨을 제물로서 내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17절에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이라. 자기가 버리신 것이래요.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게는 생명을 버릴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 우리도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영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영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내 영을 내가 드리거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영을 드리신 것이요.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게는 생명을 버릴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 우린 그런 권능은 없죠.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하늘나라 지옥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킹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겠죠. 죽으셨고 죽으시자마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서 3일 밤낮을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이 나온다. 누가 만질라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내 몸이 아직 하나님께 내가 아직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당연히 아버지께 가셨을 것이다. 그렇죠. 부활해서. 그러니까 먼저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했다가 아버지께 가셔서 이제 피를 드렸겠죠. 대제사장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서 포로들을 자유케 하셨겠죠. 그 포로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겠죠. 이때 낙원이 셋째 하늘이 된 거예요.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이요. 그러니까 낙원이 셋째 하늘 있는 곳에 올라간 것이요. 그래서 셋째 하늘과 낙원이 동의어가 돼버린 것이죠. 거의.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바이블 빌리버들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하나가 맞다 틀리다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먼저 그렇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나서 하신 일이 바로 아마 몸은 죽으셨지만 혼은 아직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이 막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이 죽으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가셨을 것이다. 혼이. 그래서 성전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휘장을 찢으셨을 것이다. 성전에 가셔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의 피를 드리고 성전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는. 그리고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시작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23장 4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근데 아마 예수님이 찢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요.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근데 여기서만 보면 45절 성전이 먼저 찢어지고 꼭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죽으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이건. 누가복음이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일단은 단락이 39절부터 45절까지 하나의 쭉 시간 순서대로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46절에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일단 표시만 해두세요. 찾을 시간 없으신 분들은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죽으신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죽으시고 나서 성전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순서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거꾸로 오고 마태복음이 시간 순서예요. 누가복음은 일단 하나 쭉 얘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으시자마자 아마 성전에 가셔서 휘장 찢으시고 피를 들이시고 성전에서 그렇죠. 지성소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3일 밤낮을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것이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좀 약간 차이가 나죠. 보통 바이블 빌리버들,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보통 개신교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거의 그냥. 근데 어쨌든 간에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믿는데 제임스 낙슨 목사님이 약간 다르죠. 근데 이제 뭐가 잘못됐다 맞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임스 낙슨 목사님도 이건 자기의 뷰다. 성경이 이렇게 본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참고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혼을 아버지께 의탁했을 때 그의 혼이 지옥에 갔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7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혼이 분명히 지옥에 갔어요. 몸은 땅에서 묻고 혼은 지옥에 갔어요. 이것도 개신교인들이 되면 막 이단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고 하면서 막 아니야 하는데 지옥에 갔었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옥에 안 갔으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은 지옥에 가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죄를 대속하신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우리 죄를 대속하긴 했지만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는 안 가요. 혼나진 않아요. 우리 죄를 대신 혼나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근데 우리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근데 지옥에 가셔서 죄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지옥에서 죄를 처리하신 것이에요. 완전히. 예,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근데 이걸 빼버렸죠, 개신교에선. 자기네가 매일마다 이걸 암송하면서 매주마다 암송하면서 그 부분은 빼버렸어요. 홀리 캐톨릭 처치랑 거룩한 천주교회를 카톨릭 교회를 믿으며 이 말과 그 다음에는 이건 바뀌어봤죠. 거룩한 공회를 믿으며 이렇게. 그 다음에 그가 지옥에 갔으면 이것도 빼버렸어요. 삭제해버렸다는 거죠. 성경만 변경한 게 아니라 사도신경도 변경시켜버렸어요. 개신교에선. 어쨌든 시간에 예, 근데 사도신경에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차례에서 지옥에 갔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7절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의 혼이 지옥에 갔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옥에 버려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서 모두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한 것은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한 것은 지옥에서.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3일 밤낮을 지옥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땅의 심장부에 있었던 건 맞아요.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낙원이 지하세계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3일 밤낮을 꼬박 지옥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죄는 예수님의 육체 위에 있던 것이지 혼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육체 위에도 죄가 있고 혼에도 죄가 있어요. 그렇죠.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나서 혼이 지옥에 갈 필요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건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을 때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있었죠. 죄 문제는 처리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혼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예수님 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몸 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온이에요. 온. 그런데 예수님 혼에 위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죄가. 예수님의 혼은 죄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 죄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죠.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혼은 죄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지옥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지옥엔 왜 가셨냐? 지옥에 가셔서 우리의 죄를 거기서 처리하신 거예요, 다. 쓰레기장에 왜 갔냐? 이거나 똑같아요. 쓰레기를 버리러. 지옥에 왜 가셨냐? 죄를 버리러. 왜 그러냐면 잘은 모르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보니까 그럼 예수님이 혼이 또 고통을 당하신 건가 거기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혼, 육체로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물론 이제 육체를 입고 있을 땐 육체 안에 있는 혼도 괴롭죠. 그래서 금식하면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육체와 혼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금식이 혼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금식이 혼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몸이 있는데 식사를 못 하겠죠. 그럼 괴로워요? 제가 죽으면 제 몸은 관 속에 있겠죠. 저의 혼은 셋째 하늘에 있겠죠. 그럼 저의 밥때가 됐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럼 괴로워요, 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체와 혼이 분리되고 나면 더 이상 괴롭지가 않아요, 금식이. 그렇죠.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괴롭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혼이 죄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가서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지옥에 가서 우리 죄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깨지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혼이 괴롭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들의 죄값으로 치르기 위해서 깨지는 것은 내 몸이다. 바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피, 블러드. 피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지 혼이 지옥에 가서 또 고난을 당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서도. 근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인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성경적인 근거가 또 발견되면 그게 맞는 거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은 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만 죄를 가지고 가신 것이죠.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셨지만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에 의하면. 그래서 지옥에 가셨는데 아까 우리가 보면 지옥에 빗장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들어가면 나오실 수가 없어요. 빗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열고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고 나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옥에 갔는데 몇 시간 동안 계셨을까? 3일 밤낮은 아니에요. 분명히. 왜 아니냐면 예수님이 옆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냐면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그렇죠. 오후 3시인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유대인들의 시간은 오후 6시, 저녁 6시면 끝나요. 하루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오후 6시면 저녁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가 낙원에 오후 6시 전에는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계신 시간이 아마 3시간 미만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 이 강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오후 6시 이전에는 지옥에서 오셔서 낙원으로 가셨을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시간 정도 길어봐야 뭐 더 짧을 수 있겠죠. 뭐 거기서 뭐 하겠어요. 더 뭐 있을 필요는 없겠죠. 죄를 다 거기에 처리하고 오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낙원에 계셨겠죠. 그래서 땅의 심장부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낙원에서 지옥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방금 십자가에 달렸던 이제 강도 얘기가 나는데 이 십자가에 달렸던 구원받은 강도는 모든 거짓 종교를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모든 거짓 종교들을 반박하는 내용이죠. 강도는 어떠한 행위도 없이 단순히 요청,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세대주의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고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서의 행위 구원도 배제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생각해 봤을 때. 예전에 이제 러크만 형제님 책들을 봤을 땐, 러크만 형제님 분명히 구약 시대는, 러크만 형제님도 한 가지 주의할 게 율법 플러스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행위 플러스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행위 플러스 믿음이다. 율법 플러스 믿음이 아니라 행위 플러스 믿음이다. 근데 그 행위가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행위, 플러스 하나님을 믿은, 그것으로 노아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행위 플러스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구약 시대에 이 지금 구원받은 강도는 구약 시대잖아요. 그렇죠? 신약은 아니에요. 신약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지금 죽으시기도 전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강도가 구원받을 일단 구원을 약속받았을 그 시기는 구약 시대예요. 강도는. 그러니까 강도는 구약 시대의 방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마 구약 시대에 가장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일 거예요, 강도가. 그렇죠? 맨 끝번.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구원받은 방법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어요. 어떠한 행위도 없이.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구약 시대에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내용은 달라요, 물론.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것이지 강도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것까지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거 몰라요, 강도는 지금.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란 걸 인정했어요. 하나님이란 걸.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 생명과 죽음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믿음의 내용은 우리와 달랐지만 강도도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행위 없이 그렇죠. 이렇게 보면 구약시대도 행위가 없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지 간에 뭐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그 세대주의 시간에 러크만 형제님 가르치시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학기죠. 예, 그냥 우리는 여기선 이 정도만 생각을 해보고 예,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방법은 그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그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전 시대에 구원받은 방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믿음의 내용은 달랐죠. 우리는 정확히 그걸 알고 구원받은 것이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걸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믿었을 것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런 건 몰랐어요. 노아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노아를 구원한 것은 방주가 아니에요. 방주는 노아의 몸만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받고 지옥까지는 안 왔겠죠. 노아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방주는 노아의 몸만 구원했을 뿐이고 노아의 혼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방주가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여기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보면 타락한 영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지하 세계. 지옥과는 별개의 장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옥이 기본적으로 혼이 가는 것이잖아요. 타락한 영들이 가는 지하 감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옥과 불호수의 차이가 있죠. 1분만 더 할게요. 시간이 딱 됐는데 지옥과 불호수의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옥은 끝이 있어요. 그렇죠. 백보자 심판 때까지예요. 큰 인왕자 심판이 있고 나면 지옥도 불못에 던져져요. 임시적인 장소예요. 근데 불못은 영원한 곳이에요. 그렇죠. 지옥도 삼켜버리는 영원한 곳이에요. 그것 하나가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 차이는 지옥은 혼과 몸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혼과 몸이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못은 불호수는 혼과 몸뿐만 아니라 영도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몸도 없고 혼도 없죠. 마귀가 혼 없어요. 마귀는 몸도 없고 혼도 없는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불못으로. 그렇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거는 사실 지옥이 아니라 불못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지옥은 몸과 혼이 들어가죠. 근데 불못은 몸과 혼과 영이 다 들어가요. 물론 사람의 영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마귀의 영이겠죠. 영적 존재들이 들어가고 사람은 혼, 또 몸이 들어가죠. 부활한 몸을 입고 다시 던져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그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걸 한 10주간에 걸쳐 하늘나라 지옥을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복음, 진리를 증거한 예들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